저는 그냥 별 부담 없이 우리 귀한 가족들 만난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주신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감격이죠. 오늘 저는 예수, 율법과 복음의 완성,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그 빛들은 우리가 가지고 걸어야 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만 영원한 시대를 두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길인가요? 그렇습니까? 이원실 집사님. 내가 곧 길이요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데를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인가요? 네, 아멘. 물론 정답이죠. 답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중요한 주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게 거의 이제 68년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무대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요.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그런 사랑의 도체죠. 그분을 쳐다봄으로 점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그런 것 같아 하는 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전도. 전도 아닙니까? 아멘. 그래요. 모든 은혜로운 이론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로 집중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실 이런 여러 부분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성소진리, 성령문, 믿음으로 하는 의의, 세계천사의 기적, 이런 이 모든 결론이 우리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맞추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다 가려졌다니까. 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이 선교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글자. 물론 구원이죠. 선교가.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뭐죠? 참자가 그러는데 참자가. 아멘. 선교는 창조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창조는. 그렇죠? 그런데 창조가 어려워요? 재창조가 어려워요? 재창조. 창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창조는 반드시 상대적이어야 돼요. 그걸 열고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
초기문집에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법궤 앞에 서 계셨을 때,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렇죠? 예언의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를 결코 용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예수를 통해서 보셔요. 아버지는 그냥 캐오다니. 내가 졌다요.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죠? 내가 졌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 그렇죠. 야곱과의 강가에서. 심하게 하나님을 붙든 야곱의 그 씨름. 그가 굉장한 걸 다 이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용서도 받고, 속임은 당했지만. 그래서 이게 두 떼를 거느리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앞에 산처럼 가로막힌 문제가 있는데, 자기 형이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것도 없는 두 떼를 거느렸지만 아무것도, 이게 축복의 증거인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그 증거 아닙니까? 물질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미혹계 제방법으로 이루려고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누구도 속았어요? 자기를 속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면 뭘 범한 거죠?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이 문제, 이 창조에 관한 문제를 우주 세계에 범죄하지 않고 천사들, 인간보다 훨씬 높게 우리는 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처도 못 가는데 우리에게 이걸 줬다. 이 설교는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선교가. 네? 1월 범년. 1월 범년이 올 때까지 이제 크레침 흑면 선교가 끝나죠. 네. 그렇습니까? 내한한 전까지는 선교를. 선교는요,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5절이에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가? 왕노릇. 왕이 누구예요? 왕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노릇? 왕노릇. 이게 전도 노릇하는 거예요. 전도.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업에 쓰였는가에 그거에 따라서 위치와 후사와 영원한 탄도가 거기서 결정되는데, 전도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받기 위해서 우주 세계에 범죄하지 않은 세계는 실제 이제 구경을 했지만은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정말 아마 오래 기다려야 될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자, 두서없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답을 얻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일, 뭐는 뭐, 딱 지어준다고. 그게 답입니까? 답은 누가 받아야 돼? 성령과 나의 이 준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 네. 자, 이제 그러면 시편 85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편인데요. 8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나갑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분인데 진실로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너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이 그의 구원이 누구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인가요? 그라는 이 3인칭 이 단수가 누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의가 어떻게 완성돼서 예수님이 영원히 그가 인류의 죄를 배속해서 죽지만 어떻게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지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죽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보통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 그의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이 확실한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시고 할 수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모든 생명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지구 창조의 사전 계획이 바로 그거였어요. 구속의 평민이.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 장면이 뭐죠? 그 장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잘 낮은 땅에 거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이러셨던 분이 자기 자랑을 한번 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로 나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이제 내가 뭘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작은 고난들이 얼마나 영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것을 도용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다. 세상에 우주 세계에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거룩한 성품과 그의 이 자비와 인자하심이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 얘기하죠. 긍휼, 사랑 아닙니까? 인애 아닙니까?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 의, 여기서 의는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봉사하신 그 생애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그분의 생애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였어요. 아멘? 네. 예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죄라도 가지고 욕심이라도 가지고 있지만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면 뭐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영광 얘기인데 이게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이건 십자가를 지기 적어도 1500년 전에 계시로 쓴 시예요. 이런 놀라운 계시들이 있는데도 십자가를 다 외면했다니까.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를 통해서 못을 박아버렸다니까. 15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된, 정확하게 얘기하면 4000년 동안 예수님을 받기 위해서 준비시키라고 이 종교가 아버지를 죽여버려 전독사를 해버렸다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길이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땅에서 땅에서는 진리가 없고 죄뿐인데 땅에서 수상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은 누가 했죠 여기서? 구속을 이 땅에 예수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 의인은 하늘에서 하람했다. 이 땅은 평평하죠? 의인은 수직이죠.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옆으로 내려요? 수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다 수직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 이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땅에서 가장 농사가 잘된 농사가 어떤 농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인간의 이 죄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꽃을 피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좋은 산물이 솟아나는데 들렸어요? 내가 들리면 모든 것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왜 들렸는데 너희는 하늘에서 수직으로 하가있어.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도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한테 침례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뭔 일이 일어났죠? 예수께서 어디서 올라왔어요? 물 위에 올라왔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요. 아버지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침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게 우리 집사님에게 하는 소리예요. 네. 이걸 예수님 보고 거기다만 놔도 참 멋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내 삶에서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과 풍성이
인류의 죽어가는 그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그 피가 이제 속죄가 모든 것을 이루는데 그것이 실제로 회복되는 것은요. 마지막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예수께 이어주는 거예요. 이 와보라 전도라니까. 우리가 밥 갖다 주고 봉사하고 뭐 소는 일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한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말씀이 일해야 돼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라니까 이제는. 아멘. 뭐 잘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예요. 아멘.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히브리 1장 14절.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이루실 이 마지막의 속죄의 피가 실제로 구원되는 역사와 연결돼서 이제 수학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건데 여기 온다고 수학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누구 보세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깜깜한 밤중에 별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평소에도 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가장 위기와 어려운 일과 곤고한 그 속에서 다 버리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백성이 나타난다니까요. 혜성처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고. 이건 이제 내 얘기거든요. 의가 주의 앞에 행함. 의가 주의 앞에 행함.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한 예증이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다 옷을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됐죠. 40년 지구계를 지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적신으로 나온 이 몸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뭘 신었어요? 거친 광야에서 내가 도움이 되려면 보호받는 신발이 있어야 된다고 신발을 신겠다.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것을 걸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신발을 이제 벗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이제 나는 정말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보다 필요할 때 내가 참 가까이 애용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나의 못된 버릇. 반드시 고쳐야 될 어떤 그런 성격. 이거 예배 시에 다 교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장사예요. 비즈니스라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받으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화목제 속죄를 들을 때 좋은 건 다 살이나 뭐 이런 건 정갱이 넓적다리 이런 건 좋은 건 다 우리가 먹고요. 하나님이 잡수신 게 뭐죠? 거름통. 신장과 간, 겹힌 기름. 이게 전부 성인병의 원인 아닙니까? 불필요하게 잘못된. 그거 잡수시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애지중지하는 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짐이 가벼워져야 돼. 내가 비운 만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내게 온다니까. 아멘. 예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의식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것을 피우고 그분의 얼굴을 정기하고 나는 18패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업 아직도 알아주지 못하고
인간이 모든 경영을 통해서 역사를 마치려고 하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뿌려야 됩니까? 씨.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과연 이 좋은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망라한 그분의 삶이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그것을 비교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대전 총소에서 한승식 왜 대통령가 자주 돈을 막 수백 억씩 투자해가지고 파종운동, 대북 파종운동 이런 거 자꾸 내려보는 그런데 이걸 끝에 와서 구도자 찾고 있잖아요. 세상 밖에 씨만 떨어지면요 그대로 좋은 산물을 낼 열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2,500만 아닙니까? 근데 현재 인구는 얼마나 돼요? 세계 8억. 82억. 85. 계산기 쳐보세요. 0.3%. 우리 2,500만이 다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다 세계천사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 길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99.7%예요. 그 다음에 1년에 그 기독교 사이트에 보면 대략의 통계가 나오는데 한 2,700만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라져요. 죽어요. 근데 0.3% 정도밖에 이 수치로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4천만, 4,300만 정확하게 새로 나와요. 인구가 증가한다니까? 그러면 더 감당하는 거예요. 자꾸 투자,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얕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프로테이지가 점점 얕아져요. 우리 대총회가 감사하죠. 하루에 얼마씩 친해주는지 아세요? 하루에 1,000명씩. 매일 1,000명씩 친해자가.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6만. 뭐 그 사람들이 뭐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고 뭐 계속 잘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얼마씩 탄생한다고요? 4,300만. 감당하겠습니까? 0.3%가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정말 이 뜨거운 가슴은 몇 프로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죠. 한 명을 위해서도 그분 내 모든 생명을 버리실 것이다. 내 피. 이사 49장 보면요.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자가 화목의 고기를 나눠 먹는다고 해요. 제가 일본에 간 이후에 여러분 십자가는요 천지를 개벽시킬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 어떤 관계, 뭐 이런 모든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십자가의 피는 직접 모든 원수까지도 한 영혼도 멸망밖에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가 예수님 앞서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주의 길을 닦는다. 주의 길을 닦는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이 업적이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의는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품성인데 내가 따르자 하는 그 얘기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시편 85편을 가지고요 얼마나 오래 설교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것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속에 성경 전체 이야기에 엑기스니까. 예수님이 제가 이제 뭐 시간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뭐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이 선교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우리에게 의탁하신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치고 예수 전체를 우리가 다 받는 양도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추수라는 무대 자체가 선교라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선교는 왕노릇인데 영원토록 연결돼요. 영원히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옹호를 위한 그분의 이 가슴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죄 속에서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경험적으로 이 이빨 아픈 죄가 얼마나 아픈지 우주 세계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결국은 다 전도로 연결된다는 걸 내가 이번에 이해시키면 완전히 성공. 이 전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결국에는 그것으로 매듭을 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참 정말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가장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역사를 내 자랑이요, 내 힘이요, 내 모든 것이 다 쇠해가지고 그분의 뜻을 마지막으로 뽑히려고 하는데 가장 수제자가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쫓아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나 문화가 그렇습니다. 정말 정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실과 지금 좀 반대로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해놨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보면 아주 손쉽게 끝나는데 이제 언제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요 시험이에요. 시험. 조건이 수용이 돼야 돼. 믿음이라는 조건을 그걸 잡아야 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요나가 그건 이 니느웨를 부어놓는데 그 기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돌아가자. 원수도 사랑하시나 이런 얘기예요? 막말했다니까 막말. 이 자식들 40이면 이성이 많다. 요게 기별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그 벌집 쑤셔놓는 건가 이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요 내일 그거 들어보실 거예요. 벌집 쑤시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했다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여리고를 도는 이 전쟁이 이게 말이 되는 전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 광야 40년 연구해가지고 거듭나갖고 배운 학문이라니까. 글쩍으면 돌 뜯은 사람이 입을 닫았다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리고를 도고 아무것도 없이 만약 무기 탱크라도 몇 개 가졌으면 여기 박살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나팔만 불고 기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시가랴서 보면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세대예요. 그들이 죄와 고통 속에서 얽매일 때 두루마리를 찾으면 끝났어요. 다리오가 그걸 찾았다니까. 서고에서 요시아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또 피곤하신데, 근데 보통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끝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열매, 당신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그분의 정말 단순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한 열매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사단도 다 알아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회에 완전히 이 가정을 몰살시킨다고. 예수님이 가장 살아계셨을 때 사랑하던 가정의 한 가정 있죠. 거기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살아요. 마리아 뭘까요? 복음이죠. 마르다 율법이죠. 한 집에 살아야 됩니까? 한 집에 살아야 돼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고 절대. 우리 몸이요 영과 육과 한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아멘. 이 하나인 것이 우리 삶에 되면 생활 따로 종교 따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을 늘 즐기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높여야 되고 몸은 안튀겨야 되고 요거 사단이 다 하는 짓거리예요. 내 몸이 없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래서 저 지도자들이 다 무덤 속에 있다고 하는 와이프의 얘기가 다 나온다니까. 하나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삼육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사육인데. 마태복음 3장 23절 보면 4장 23절 보면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나오죠. 가르치셨다. 가르쳤다는 건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들을 지워놓으셨어요. 바르게 잡아놓으시고 거기다 천국복음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일 먼저 하시는 정신적인 봉사, 두 번째는 영적인 봉사예요. 그리고 거기 네 글자가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이게 복 중에 복인데 백성 중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 백성 중에라는, 그래서 정신적인 봉사, 영적인 봉사, 그 다음에 사회적인 봉사, 마지막 병을 고쳤다 이랬죠. 육체적인 봉사. 이 네 가지를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다 하셨어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사람을 고쳤다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6월절에 승리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제일 수제자라는 사람이 몽치를 들고 대더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장 사랑하는, 눈에 아파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물러가라. 누가? 사단. 사단이 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도 사단이 될 수 있나요? 자유자는 되죠. 사단은 뭐 루스벨만 사단이 아니에요.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의 거짓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와 랍비와 제사장과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이 신앙, 그렇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없애버리고 죽여버렸잖아. 이게 죄 아닙니까? 예언된 그대로 이 50가지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어디서 나오시고 다 하고 무슨 일을 하시고 하는 게 이사야 58장은 예수님의 사진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53장. 다 아는데도 1888년도 다 아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파루시아 임재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복음도 완성되고 왔을 것이다. 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니까. 그 더 큰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의가 결국은 성령 받으니까 그냥 도망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갔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가서 내뱉으면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기교회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거 다 뭐예요? 뭐 하다 죽었어요? 전도하다 죽었다니까. 그럼 누가 비슷하게 살았어? 예수님은. 우리는 죽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왜냐면 알고 살아남아야 하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와야 돼. 어떤 일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끄떡하고 차라리 불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 세계가 본다니까. 그거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또 하든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린다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정, 제일 사랑하는 가정인 성소예요. 그 당시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어려움과 시험으로 정말 배고프고 어려웠을 때, 기운이 지냈을 때 가서 쉬던 것이에요. 성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던 것이에요. 거기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살았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경쟁이 붙었죠. 잘 보세요. 그런데 그 가정에 정말 멋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어마어마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 별로 주제가 되던가요? 그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펴놓고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로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아마 십자가를 승리했을 수도 있다니까. 심리학이 앞서서 예고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영광이 뭔 일을 그렇게 스스로 보여줬는데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사람. 그런데요, 이 나사로는 쥐죽은 소리 하나 없이, 신음 소리 하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부분이 있어서. 이 첫째 천사의 비별을 딱 합니다. 이 첫째 천사의 비별, 요게 이제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예배의 핵심인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금방 막 열이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난리가 났네. 다 주고 그래서 막 달려왔잖아. 달려와서 아유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가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지금 말이 오고 막 이제 마르다가 빨리 생각해서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렸다. 그렇게 비겁하신 분이 어디는 성경 물건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가신 게 아니라 위대한 첫째 천사의 비결을 내겠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백성에게 환란이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면 알지만 세상에 이런 일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엄청난 영광을 인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한 인간이 여기 만들어졌는데 그 두 율법과 복음이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 그럴 줄 몰랐다 하는 모습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 비결들이 다 있습니까? 예수님 이 비결들을 여러분 정말 유념해야 돼요. 네,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칼도 보고 감사하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얘기는 다 뒤에 있는데 결국 예언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근데 예수님이 점점 처음에는 민망히 여기셨고 두 번째는 그 성경 보면 4번이나 그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사를 조금 이따 살릴 건데 예수님이 왜 오셔? 뭐 때문에? 우리의 빗나간 믿음과 불신 이걸 볼 때 주님은 당신이 주신 의와 피가 완전한데 당신만이 가지면 모든 게 기도의 역사가 끝나는데 그런 이 백성을 볼 때 조금만 이 인간의 눈으로 좀 아이러니만 일어나면 뭐 이거 돌아가시는 거야 뭐 우리가 죽게 생기면 뭐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조금만 어려도 만나니까 이거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멘하고 다 좋아하고 뭐 다 하는데 조금 어려우고 그렇지만 한다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결국은 보여주는 선교인을 만들려고 이 사건의 핵심은 세 번째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파이브는 뭐라냐면 죽었던 나사로 장대한 활력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고 최고의 주인으로 앞에 선 거예요. 그 전도 하려고 온 거예요. 너희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잘 눈 똑똑히 봐 이거예요. 누가 아버지 집을 차지하는가 그 얘기예요. 이 세 번째 6월절은. 아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뭘 탔죠 예수님이? 아기 새끼. 낙이 탄 게 아니에요. 낙이 새끼 탔어요. 낙이가 새끼가 태워주나요? 사람 태워주는 거 봤어요?
산에서 막 타이라도 끌고 다니고 별짓도 하고 길들여가지고 해서 막 그냥 죽을 고리 깨가지고 잡아당기고 막 찢어지고 죽을 똥 싸야 이게 나중에 와 만져보면 안 돼요. 그러고 태워주는데 나귀 새끼는요 절대 사람 안 태워요. 근데 언제가 죄를 안 태울까? 나귀 새끼가. 나귀 어미가 있을 때, 젖 먹는 엄마가 있을 때는요, 나귀가 태울까 안 태울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탔다니까. 그럼 나귀가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레위기서의 얘기는. 쪽발이 아니에요, 쪽발이. 절대 성전에 갈 수가 없는데 성전에 갔다니까. 어떻게 해서 갔어요? 예수님을 태웠다니까? 아멘? 우리는 부정한 짐승 아닌가? 누구를 태우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태우면 끝난다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게 길이 아니고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난 속이 상이 죽었어. 그분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했어요? 왜 성경은 죽을 마음대로 다 해석을 못했어요. 아주 속상해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했어요. 이 둘째 천사의 기대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교회는 안 끝나. 알아요. 예수님 자연 오실 때 오빠 부활을 이러고 앉았다니까.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데 낮이 12시가 아니냐. 아멘. 그리고 금방 첫째 천사의 기대이 뭐예요? 나중에 너들 죽었다 할 때 산다 했어요? 십자가의 이 문제 앞에 다 무너질 이 백성들의 부실한 믿음과 거짓 증인들 사도인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은 끝난다고 사단사는 이 거짓을 일깨우고 살아있는 증인으로 하나님들을 찾아오는 놀라운 이 대열을 만들기 전도 광경이에요. 이게 이 화이트는 뭐라 하냐면 반중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요거 알아보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 파루시아예요. 신당이로다 그 얘기가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주던 것들을 해서 우리가 다 붉게 산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면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니까 다 쓰러져 재림교인 하나가 멀쩡한 재림교인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재림교인 하나 있다. 누구? 예수님이지. 예수님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 진짜 죽었네. 그 자율교인이 이렇게 상태가 반응이 이렇다고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셋째 천사에 피워주십니다. 이제 두 가지가 셋째 천사에게 두 가지가 왔는데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거 봐. 내 오라비가 어디다 줬느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딘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한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유 예수님 뭐 신경 써주는 건 좋은데 그냥 다 끝나시오. 그거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지.
그런데 예루살렘 보고 오셨던 그분이 세계는 없습니다. 그 세계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8장 1절이에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이 역사가 재현되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온 땅을 환하게 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에베소가 나오라고 무너졌다고 하는 그 마지막 역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피부름이 섞인 마지막 호소예요. 우리가 이걸 전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멘. 이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으쌰으쌰에서 예수님 오기도 전에 나사로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다 해쳐버렸다. 아니 하나님한테 보여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지. 우리가 자주 예언의 이론을요 이렇게 해석해요. 내 문제,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윤리 바깥에 전혀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되면요 지가 다 판단하고 말아버린다. 지가 하나님 되고 말아버린다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합력해가지고 으쌰으쌰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기 때문에 혼자 못해 절대. 그런데 그 합력이 잘 된다니까. 그럴 때는 탁 해서 막아놨습니다. 요거 두 글자예요. 뭐예요? 불신. 요거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데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해도 네 가지가 잘못된다고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 참소. 두 번째, 자유의지. 진실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십자가는 수고가 된다니까. 공의는 어떻게 하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주 세계가 다 보고 있어. 이 교과서를. 주민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실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런데 주민가 될 때 이제 우주 세계가 합당하다가 되면 이제 수수가 끝나버리거든요. 돌을 굴려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굴려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할게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화이트는 주님의 명령은 곧 허락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게 놀랍게도요. 주님이 평소에 하시는 일과 모든 진실성을 다 오래 체험한 이 교회가 굉장한 교회, 라우디게아 상관없다니까. 그 일을 혼자다. 아멘? 아멘. 혼자예요, 연합해. 연합하지? 이렇게. 연합하지. 으쌰으쌰해서 그 돌을 굴려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가 다 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었어요? 살기는 살았어.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았는데 죽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굉장한 교회의 남교회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기 기둥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친구예요. 남은 백성의 특징을 율법과 예수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그 가진 자, 예수 증거가 뭐죠? 마지막 선자를 가진 거였어. 진리를 인치고 다 옳다고 하는데 뭘 확인할 수 있어? 다 내가 성경 보고 다 옳다고 하는데. 근데 같은 성령이 역사한 도장을 찍는
그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예언의 신의 초점을 잘 맞춰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신교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이제 그 사단이 작전이 보고 다 나와요. 예언의 신을 공격한다. 않는 게 아니에요. 편식에 다 필요한 것만 뽑았어요. 예언의 신에게 전체 수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는데 죽었다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왜? 무덤에 있으니까. 나사로가 자유로워요? 꽁꽁 묶였어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 살긴 살았는데 무덤에 있고 꽁꽁 묶여 있어. 그거 풀러야 돼? 안 풀러야 돼? 그래서 마지막 역사에 기회를 주십니다. 끌려서 다니게 하라. 끝나는 거요. 뭐 부활이 없다, 사국에 보고 이런 이설이 무슨 소용이냐고. 나사로가 살아서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실에 막 그냥 영역이 막 번쩍이면서 화염체를 드는 예수님이 교체시키잖아요. 가짜 신앙인들 다 내쫓고요. 그 양반들 굉장한 사람들이요. 똑똑하고. 근데 헛똑거리는 헛똑. 들러커서 그냥 산을 들러고 비둘기가요. 이기심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병들게 하는 게 이기심.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종력 안 하는 거죠. 나를 높이려고 이생이 잘. 40일 동안 금식에서 그걸 정복하고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담이 어디서 실패했죠? 먹는 곳에서. 그래서 심지어 예언의 신의 깊이를 쭉 보면요. 우리의 이 식생활과 신앙을 똑같이 봐도 된다고 했어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이 백성, 나사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승리, 십자가를 미리 예표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차지하는가 하는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전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요한복음 11장의 과정이요 별거 아니에요. 뭐 만들라고 하면 유명한 전도인맨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기도하면 사람이 그냥 살아버린다니까. 아멘. 마지막 그런 예언이 일어났어요. 아직은 사단이 그걸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다 가짜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막 완수하는데 그냥 막 살아본다니까. 다 죽었던 썩었던 사람. 그런 아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는데 그 바울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실제 신사의 기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주자들이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대로 역사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 있도록 하는 역사를 우리 끝까지 함께 구경하십시다. 아멘.